예, 힘이 빠져야 힘이 생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이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남았나요?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 정치에 굉장히 지금 민감할 때이거든요. 이럴 때에 이제 이 시편 58편 말씀을 전하게 되어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도 적지 않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쭉 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통치자들아. 아이고, 이거 말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염려하시고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땅이냐 저쪽 땅이냐라고 누가 물어보거든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예배당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러한 환상,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은 그냥 우리한테 국민이 가지고 있는 고난을 위임받아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 불과한데 마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는 있지는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정치 권력가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잘 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시민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1392년은 조선이 건국된 해입니다. 나라를 새롭게 고려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는데, 조선을 건국하고 난 뒤에 불과 6년 만에 왕실 내부에 칼부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왕자의 난입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왕자의 난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방원이라는 인물이 이 왕권을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자기의 이복 동생들을 죽이고 개국공신들, 그러니까 정도전을 비롯한 개국공신들의 상당수를 이때 처단해버리죠. 그리고 2차 왕자의 난 때는 같은 배에서 난 형제를 또 자신의 칼로 죽이는 그러한 비참한 일들이 왕실 내부에서 벌어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으로 권력이라는 것이 무섭구나, 참으로 잔인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권력이 뭐라고, 자기의 형제들까지, 사실 역사 가운데에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그렇죠? 형제가 또는 뭐 친척들이, 그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있어 왔는가. 성경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했던 일들도 기록되어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다윗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 참으로 권력이라는 것이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언제부터 통치자가 나오게 되었을까? 권력을 가진 왕과 같은 사람이 언제부터 등장하게 되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가인이라는 인물입니다. 자기의 형제였던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가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난 뒤에 에녹성을 건설하였다라고 사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에. 여러분, 에녹성을 건설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시대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나라를 세웠다라는 말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가인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족들의 힘만 가지고 큰 성을 세우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말은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그의 아들 때 그리고 그 자손 때에 이르러서 문화가 꽃피고 예술이 꽃피우고 또 거기에 농경이 발달하고 목축업이 발달하고 또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더 큰 성을 짓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최초의 권력가, 최초의 통치자라고 이야기하면 가인이라는 인물이 아닐까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을 통제하고 또 소수의 사람들을 다스릴 때는 사실 이렇게 왕이 명령을 하거나 지도자가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되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어지고 이 영토가 점점 더 광범위하게 넓혀지면서 이제 말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지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이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왕이, 통치자가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명령을 온 백성들이 다 지킬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만들고 그 법을 지킨 사람에게는 상을,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도록 그러한 조치들을 취해 놓았고,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법이 있지만 왕은 그 법에서 자유로운 그러한 존재들로, 그리고 왕 아닌 다른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법을 지키도록 행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더 잘 통솔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더 잘 발휘하도록 하기,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속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처음 시작은 정의를 이루고 공의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이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 권력을 더 오래도록 유지시키고 통치자에게 더 큰 권한과 권력을 몰아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수많은 나라들, 그리고 거기에 등장했던 수많은 왕들, 그리고 그들이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권력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한의 한계를 어디까지 두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수많은 왕들과 그리고 제국을 이루었던 황제들,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추구했던 그 권력의 끝판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점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권한을 가지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권력의 정점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던 많은 왕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신의 대리자 혹은 신의 아들 혹은
스스로 신으로 백성들로부터 초앙받기를 원했고 그렇게 숭배하도록 만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한글 성경에서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른 버전의 성경에서는, 다른 번역으로 해석되어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신처럼 높임 받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올바르게 판결을 내리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사역하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번역할 때 원어의 의미를 생각해서 이렇게 다시 새롭게 번역할 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오 신들아 너희가 진실로 정의를 말하며 올바르게 사람을 심판하느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의 최정점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그 존재가 바로 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많은 권력가들이 자신을 마치 신처럼, 자신이 마치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그러한 권력자가 되기를 바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창조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즉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보면 고대 사회, 그때 창세기의 말씀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말을 하게 될 때 그것이 곧 실현되어지고 그것이 곧 이루어질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더 큰 권세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메시지로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고대 사회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극이나 이런 걸 봐도 마찬가지지만 어명이요 라고 한마디 하면 그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어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이 되는 거예요. 임금이 한마디 하면 그 말대로 즉각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간 대통령 후보자들 아니면은 그러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왕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늘 우리 가까이에서 늘 경험되어지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많은 이야기들,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해 라는 말로 말입니다.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저러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기 쉬운데 그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내가 말하는 대로 해 라고 하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가장 강력한 권위,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말하면 즉각적으로 실천되어지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 이 집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굳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집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줬으면 좋겠어 라는 메시지가 우리가 하는 이야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상사가 부하에게, 사장님이 직원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메시지의 상당 부분은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 라는 메시지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한 나라의 통치자, 왕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에 존재했던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또 역사 가운데에 자기가 했던 말, 그 말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현대에 있어서는 많은 독재자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죠. 보세요. 이 독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법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서슴없이 합니다. 또 명령 한마디가 곧 법이 되어져요. 거기에 반대하면 무조건 숙청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말하는 대로 온 나라가 그렇게 움직였던 독재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어요. 대부분의 독재자,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많은 독재자들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명령대로 온 나라가 그렇게 맞아 돌아가는데, 거기에 맞추어 돌아가는데 아무도 자기가 하는 말에 토를 다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대놓고 반대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아니었는데, 그 사람의 생각대로 말대로 다 한 결과가 백성들은, 국민들은 비참한 고통 가운데, 그리고 독재자 자신 또한 그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역사의 사실들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잘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잘 보시면 우리가 권력을 행사하고 우리가 권한을 행사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권한을 행사하고 권력을 행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고 올바르게 판단 내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는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쉽게 바꾸어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악하다. 정의를 말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불의를 고안해내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폭력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한을 행사하고 권력이 막강한 곳에 폭력은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군가의 권한과 권력이 막강해지게 되어지면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말이 곧 법이 되어지는 관계, 그 법이 되어지는 관계 안에 얼마나 많은 폭력과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깃들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게 되어질 때 나에게 많은 권력이 주어져 있는 것이 결코 나에게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태어날 때부터 정의와 공의와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거짓을 일삼으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하는 곳에 엄청나게 많은 거짓이 깃들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미화해야 되거든요. 자기를 포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독재 국가일수록 거기에 제대로 된 언론이 기능할 수 없는 거예요. 온갖 거짓들과 온갖 기만들과 온갖 선전들로 포장되어져 있는 구호들만 난무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또 4절과 5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라고 설명합니다. 독사라고 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독을 가지고 있는 위험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걸거치면 공격을 하고 물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과 고통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런 권력을 붙잡으면 왜 이런 악에 빠지게 되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매우 모순적인 사실 두 가지가 권력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권력은 가지면 가질수록 권력을 가지지 않는 사람과 나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이 애굽의 지도자였던 파라오, 이 파라오는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였습니다.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파라오가 죽으면 이 파라오를 위한 무덤으로 만든 게 뭐예요? 피라밋이에요. 지금 건축 기술로도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엄청난 구조물을 지금으로도 수천 년 전에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파라오는 그때 당시에 백성들과는 다른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았습니다.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파라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여러 황제들도 자신을 가리켜서 천자라 불렀습니다. 천자가 뭐예요? 하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수많은 제국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바벨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아니면은 페르시아라든지 아니면 로마의 그러한 황제들 또한 백성들로부터 신과 같이 숭배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권력이 막강해지면 막강해질수록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권력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시면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21세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헌법에 담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비로소 이렇게 되어진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미 고대로부터 모든 권력은 위임받은 권력이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 나라의 왕들이 백성이 없이 어떻게 왕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따르는 자가 없이 어떻게 장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민심이 천심이다. 그래서 백성들의 뜻을 잘 살펴서 정치하도록, 이 유교 사상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정치 철학이잖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기를 저버리면, 왕을 저버리면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재판의 이야기도 잘 보세요. 세계 최강대국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 파견된 빌라도였어요. 그런데 자신이 봤을 때는 무죄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처하도록 내어주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스토킹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의 상당수는 자기 스스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분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러한 권한을 가지도록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바리새인 노릇도 하고 제사장 노릇도 하고 대제사장 노릇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 봉건 시대의 그러한 왕들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가들이 자기에게서 나온 권력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 선거 되면은 찾아다니면서 표 한 표만 찍어달라고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인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 선거 기간이 되어서 지금 여러 후보들이 지금 국민들 앞에 제발 나에게 한 표만 찍어달라고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 권력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쉽게 바꾸어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은 네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두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부모로서 권력을 행사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말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해라고 요구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내 말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늘 명심하고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권력을 행사하다가 우리가 착각해서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마치 이것이 내 것인 양 여겨지고 나는 이런 권력이 있기 때문에 너와는 다른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여서 그 사람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서 마치 내려다보는 것 같이 그렇게 대하기 십상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님과 동시에
내가 행사하는 모든 권력,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직장 상사로서, 사장으로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권력을 행사해야 합니까? 창세기 1장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주신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뭘로 부르고 계십니까? 통치자로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모델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첫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러한 권한과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권한과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배워야 하는데,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사랑 안에서 같이 하고,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모는 명령을 하고 자녀는 그 부모의 명령을 따르도록 요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자녀와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아서 내가 내 자녀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 남편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내 직장에서 일하는 나의 후임들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고 있는가? 내가 고용한 나의 직원들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생각하고 있는가? 를 우리가 되물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권력과 권한을 행사하다 보면 뭔가 지시하고 명령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명령의 내용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질문을 해보면 사실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 삶은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감나라 배추나라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참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줄 때 거기에서 참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쉽게 바꾸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권력을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고난도 그 어떤 권력도 행사하지 않으심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고난과 모든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모든 권력을 다 가지신 분이 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한 줌 되지 않는 그 권력, 권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의 고집이 내려놓아지고 우리의 뜻이 꺾여지고 내 생각이 포기되어지고 나의 힘이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져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 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뜻은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귀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신앙 공동체 그 믿음의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가지고 있는 한 줌 되지 않는 이 힘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권력과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철저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을 다 가지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권력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데 우리가 힘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계의 통치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자임을 늘 명심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이 귀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힘이 빠져야,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생긴다는 이 귀한 믿음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귀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